2025년 한 해도 이제 벌써 정점을 찍고 반환점을 돌아 7월 달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때에 행복했고 또 어떤 때에 불행을 느꼈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하루하루 살면서 언제 감사하고 또 언제 우울하고 언제 걱정근심에 사로잡히곤 하셨습니까? 모두가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 요즘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면 마냥 행복하고 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기 전에는 마냥 행복하기만 하고 감사하기만 했습니까?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몸이 불편하셔서 질병으로 오랫동안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 병든 몸만 나오면은 마냥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날 건강한 시절에 마냥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텐데 하는데 이 문제가 없을 때는 정말 행복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이 있었는데 온 가족이 고생하면서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하면서 이제 열심히 일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힘들게 근면성실하게 살았더니만 남편의 사업이 점점 좋아지면서 작은 중소기업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살림살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아지고 좋아졌습니다. 큰 집을 사서 이사가고 또 큰 차를 사고 또 집에 좋은 가구들을 들여놓고 모든 것이 풍족해졌습니다. 살림살이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남편은 비즈니스로 바쁘다는 이유로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은 밖에 나가서 계속 사고치고 다니고 속을 썩입니다.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부인이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온 가족이 함께 사랑 안에서 고생하고 함께 열심히 일하고 서로 위로를 주고받았던 그때가 행복했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행복을 그 감사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뇌는 1분에 한 6조 정도의 정보를 명령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성대는 1분에 한 1만 번 정도 진동을 해야 의사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1분에 한 4만 개가 떨어져 나가고 4만 개의 세포가 새롭게 재생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점점 발달하고 있는데 과학이 점점 발전해 가지고 우리 죽은 세포를 이식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된다면은 이 죽은 세포를 이식해야 하는 돈이 얼마나 들까요? 우리 머리카락은 하루에 100개씩 빠지고 100개씩 다시 난다고 하는데 머리카락 하나 심는데 한 3,000원쯤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30만 원씩 그저 가만히 앉아서 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일 우리 피부를 쓰다듬으면서 세포야 고맙다. 머리카락 만지면서 머리카락아 감사하다. 그렇게 써다 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의 핏줄은 약 10만 킬로미터, 지구의 두 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우리 피는 2억 7천만 킬로를 달린다고 합니다. 하루에 우리는 2만 3천 번 숨을 쉬고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박동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온몸 세포 구석구석에 영양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핏줄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온몸에 영양을 전달하기 위해서 배달하기 위해서 피는 우리 몸속에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하나뿐인 동생이 집에서 투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복강경에다가 장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투석액을 집어넣고 그리고 다시 그 투석액을 빼냅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루에 한 번 하는데 한 30분 걸리는데요. 그걸 하루에 3번씩 반복, 매일 반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나마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병원에서 혈액투석하는 분들을 보면은 모든 일상이 다 무너졌어요. 일주일에 3번, 4번, 한나절, 반나절 이상 병원에 가서 혈액투석을 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생활은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여행 가는 것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피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우리 몸속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움직여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핏줄을 쓰다듬으면서 핏줄아 고맙다, 핏줄아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주어서 고맙다, 한없이 감사를 표현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하늘에 달려있는 저 태양, 아침이 되면 변함없이 뜨고 저녁이 되면 지면서 이 지구촌 온 세상을 밝히고 이 지구촌의 온 식물들을 다 자라게 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릴 때 우리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물을 돈 주고 사 먹을 때가 올 거라고. 근데 저는 그게 뭔 말인가? 설마 온 천지에 널린 게 물인데 무슨 물을 돈 주고 사 먹냐고 상상도 못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수돗물요, 사실 그대로 털어가지고 집에서 수도꼭지 털어가지고 받아서 마셔도 아무 탈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미네랄이 더 풍부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또 좀 더 깨끗한 물을 마시겠다고 정수기 철시하고 생수를 사서 마시고. 그러나 아프리카, 우리 방송에 보면은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그 물을 보면 발도 담그기 싫은 그런 구중물인데 그 물을 어린아이들이 마시고 얼마나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러니 매일 마시는 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중환자실에 가보면은요,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해서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숨을 쉬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24시간 이렇게 우리 스스로 공기를 아무런 비용이 없이 공짜로 마실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의 조건들이 내 곁에, 우리 몸 안에, 우리 주변에 항상 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만 열면, 조금만 열면, 마음을 조금만 열면 매일매일이,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요,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것은 어떤 뭐 프랭카드를 붙여놓고 뭐 꽃다발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가슴 피 속에 감사가 가득 담겨 있게 되면 건들면은 그 사람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0.3초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땡큐 하는데 감사합니다 하는데 0.3초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진심으로 내 가슴 속에 가득히 쌓여져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말이 흘러나오게 되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1990년도에 이 공산주의 국가에 방문하고 온, 사회주의 국가를 방문하고 온 분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나라에는, 그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에는 감사나 뭐 사랑 이런 단어는 없고 전부 투쟁, 혁명, 전투 뭐 이런 것만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말 자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가 도와줘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뭔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착취했기 때문에, 더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나한테 나눠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도움을 받으면서도 전혀 감사치 않는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으로 들어가든지 직장으로 들어가든지 심지어 교회로 들어올 때에도 감사하면서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천국문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불평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짜증 부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그는 지옥문을 열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결코 세상에서 성공자로,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 때마다 길지 않은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도 그 짧은 기도도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과 감사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고맙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사람,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면 우리의 위가 준비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받아들여 가지고 소화시킬 것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면역 체계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짤막한 시간의 감사 기도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치관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 종교교육주의자들이 모토로 걸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모토를 만들어준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당시 백성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의 시대는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나라는 외적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피폐해져 가고 바이러스 질병이 온 나라에 창궐하여 뒤덮여 있고, 농사를 짓고 나면 강대국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곡식을 다 빼앗아가고 젊은이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찬송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장, 3장 가운데 이 3장의 본문인데, 3장을 열면 이 고통의 시대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장, 하박국 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 오롯은 악기의 이름입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울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이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임재에 젖어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자 중에 한 사람이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시기 오롯을 연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강력한 은혜와 임재 가운데 들어갔던 이 온 회중들, 예배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모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려지고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시대적인 문제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그 성전에서 해결되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가 위기를 맞은 힘든 상황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지구촌의 문제, 나라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함께 모인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양하는 우리 찬양자들과 또 악기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순간에 여기에 임하는 강한 성령의 임재가 강물처럼 이 성전문을 뚫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처소처소에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전부 쓸려 내려가고 그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껴안는다, 포옹한다, 그리고 끌어안는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람마다의 그 어려운 문제를 자신의 문제인 양 가슴에 끌어안고 자기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시대와 나라의 문제를 끌어안고 성전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나타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마지막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하는 자리, 역사의 문제, 시대의 문제, 사회 문제, 가정과 교회의 문제를 끌어안고 달려나가서 해결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여기 계시니, 여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니, 여기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니, 이곳 성전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다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두 동강이 나 있었어요. 분단이 되어 있었어요. 서로 어르렁거리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적대감을 가지고 동족이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쪽 유다에 어떤 소식이 들려왔느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아수르에 멸망했다는 그런 패망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남쪽 유다 사람들은 꼴 좋다. 저놈들은 하나님의 성전도 없지 않느냐.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었거든요. 남유다에만 성전이 있었거든요. 너희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지. 너희들은 예배가 없어서 교회가 없어서 망해도 싸.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야. 당연히 도와주시는 거야. 당연히 막아주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참하게 패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하박국은 하박국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소식을 듣고 예레미야는 놀랐다고 그랬어요. 5절의 말씀에 보면은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 듯다. 설상가상으로 역병이 돌고 바이러스 전염병이 온 나라를 강타하고 이어지는 말씀, 그 말씀에 보면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유다 나라가 휩싸이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너무 놀래가지고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뼈가 썩는 것처럼 아팠다는 거예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내 뼈는 썩어서 녹아내리는 그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놀란 가슴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지금 돌이켜보니 이 백성들이 많은 것은 하나님, 매맞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의 포로로 끌려가서 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주님, 그 고난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다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시기 온옷에 맞춰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은 다 무너졌어요. 모든 것이 다 피폐해졌어요. 통곡이요 탄식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춤추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온옷의 악기가 연주되어질 때 하박국이 부른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6가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6가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다 없고 없다는 거예요. 다 망하고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이런 때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18절 말씀해 보니까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거기에 18절에 말미암아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다 망하고 다 없고 망하고 망했는데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기뻐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두 번째로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역사를 오늘의 이 어려운 역사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라가 힘들 때이든 잘 될 때이든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 나같이 망해도 1만 번 망해도 마땅한 나를 주님께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니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박국이 되어야 합니다. 하박국 장로님, 하박국 권사님, 하박국 집사님, 하박국 성도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는 것이죠. 사업이 번창할 때도 있는가 하면 실패하고 내리막길을 걷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세상의 어떤 세상살이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것이 좀 나아졌다고 뭐 좋아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이 결단, 이 삶이 바로 신앙입니다.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20년, 30년 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경험해 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돌아갈 필요도 없고 뭐 그럴 수도 없죠. 그리고 쉽지도 않죠. 그런데 정말 그 순간 행복하셨습니까? 불행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꿈꾸던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정말 잘 살았습니까? 그때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행복하기만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은 공통점이 아주 많습니다. 다른 점도 있지만은 공통점이 많아요. 공통점은 뭐냐? 감옥과 수도원은요 불편합니다. 모든 것이 환경이 좋지 못해요. 거친 음식, 거친 잠자리, 그리고 갇힌 생활, 또 함부로 나가지 못하고 엄격한 규율 속에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 감옥은 원망으로 시작해서 원망으로 하루를 마치는 것이 감옥입니다. 수도원은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치는 것이 수도원입니다. 여러분 감옥 생활하고 계십니까? 수도원 생활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현장 가운데 있든지 늘 감사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영성이 넘치는 수도원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이 좋을 때 행복하고 감사했던 것이 아니고 환경이 어려울 때 불행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환경 여하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오늘 하박국의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 때문에 기쁘고 환경 때문에 불행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시대에 나라는 망해가고 또 전염병이 창궐하고 가뭄과 흉년에 먹을 것이 없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갑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온몸에 힘이 빠져서 내가 정말 선지자인가? 내가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가? 제사드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길로 가버렸어요. 이 선지자 하박국은 다리가 풀려가지고 일어설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 환경을 가슴에 끌어안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는구나.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는구나.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야.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야.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수년 내에 다시 부흥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망해도 싸고 매 맞아도 싸고 하나님, 나는 넘어져도 싸지만 견디겠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좋은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 마지막 절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라.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하박국 선지자는 한 마리 사슴처럼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밥이 없어서 골짜기를 이리저리 뒤지고 있는데 그 뒤로 적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사슴 잡아먹겠다고 맹수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야, 이제 죽었구나.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아서 이제 내가 죽었구나.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힘이 나옵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언덕을 뛰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맹수들이 따라올 힘이 없습니다. 올라오다가 맹수들이 굴러 떨어집니다. 이 사슴은 이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쫓아오던 모든 맹수들이 쫓아오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높은 공원의 푸른 초장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서 뛰어오른 한 마리 사슴처럼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 하나님이 내 발에 능력을 주시니 저 높은 공원에 서서 우뚝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뒤를 돌아다보면 나 같은 사슴 한 마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이렇게 지켜주신단 말인가. 지나온 모든 세월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25년 전반기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걸어온 이 6개월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승리케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